세상에 빠른 것이 많지만 지내놓고 보면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도 그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1월과 2월 사이, 3월과 4월 사이, 5월과 6월 사이, 7월과 8월 사이, 10월과 11월 사이, 그리고 11월과 12월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느낌이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알폰스 데케인이 쓴 제3의 인생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제3의 인생에 대한 얘기들을 참 옛날부터 좀 많이 하시고 있죠. 사실 그 노년의 삶을 준비하려는 이들을 위한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20대부터 사람은 노화를 육체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화는 어느덧 노년기로 이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노년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지금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 2년 후면 이제 드디어 이제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이런 노년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이 노년기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노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그 어떤 시기보다 매우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쓸모없고 정말 우울하고 불행한 노년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은, 비록 모든 면에서 쇠약해지고 또 위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늙는 게 더 좋다,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젊은 게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이 쇠약함과 위축함, 여러 가지 위축되는 그런 현실이 동반되기는 해도, 그래도 정말 밝고 아름답고 또 보람된 노년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시편 다윗이 노년의 시기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노년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음미해 볼 만한 이 성경 구절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편 시인 다윗의 가장 간절한 소원과 기도는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2번 반복하고 있는데 가장 반복을 많이 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죠. 간절한 소원과 기도는 9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오는가요? 9절에 나오는 대로 무엇이죠, 여러분? 노년의 때에 뭐 하지 말아달라고요? 버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정말 노년의 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실존적이고 가장 간절한 정말 소원이고 갈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김주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삼무작 인생이라고 해서 노년의 때도 얼마든지 이렇게 큰 생산, 얼마나 지금 대단해요. 그 동두천에 가면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목사님 나름대로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노령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에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웬만큼 좀 거북스러운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가는 되게 많이 혼나요. 근데 제가 하면 좀 혼나지는 않아요. 그냥 웃고 마시지.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장애인들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장애인 부서를 해봤거든요.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저기 아이들을 가진 부모의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아픈 것은 뭐냐면요, 장애인들 중에 어쩌다가 100만 명 중에 1명, 아니 10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을 그 모델로 삼아갖고 남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할 때, 그때만큼 이 장애인들 부모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정말 그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삼모작 인생 하지만 목사님처럼 이렇게 생산력 있는 삼모작을 할 수 있는 분은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한 1%는 될까? 아니, 10%는 될까? 뭐 그 정도는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런 인생, 그런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매우 극소수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의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또 바라지도 않는 그때, 내가 한 인간으로서 또 한 신앙인으로서 버려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 이 기도야말로 노년의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절박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젊었을 때에는 좀 버림을 당하고 좀 고생하고 좀 무너지고 좀 실패하고 좀 초라하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그냥 다른 옷이 없어서 그냥 워커 신고 그 다음에 군복 입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때는 군복을 입고 나왔는데, 우리는 예비군복이 아니라 들어왔는데, 때로는 그 잘자리가 없으면 기도원실 가서 자고 도서관에서 자고 또 아차산 그 공원에서도 자기도 하고. 근데 하나도 재밌어요. 오히려 재밌고, 오히려 마음이 그런 것 때문에 왜 위축이 되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늙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젊음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때는 대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버려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나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는 것이 노년이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평생 잘 믿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마지막 가서 무너지고 버려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 중직도 맡고 심지어 목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마지막 수업을 거둔 순간에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사도 교우들도 유가족들도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지, 이제 와서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러고 보면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지막 순간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그래서 노년의 때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년의 시기에 버려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겸허한 자세로 내 인생의 노년의 때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노년의 때에 하나님 버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노년의 때 내 인생이 내 한평생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자녀들의 삶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내 믿음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비록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내 건강도 서서히 연착륙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연착해 갈 수 있는 그런 노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도에 보면 노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 시점이 지금 시를 쓴 다윗의 시점이 언제죠, 여러분? 노년의 때죠. 근데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요 나를 언제부터 교훈하셨다고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그는 언제부터 노년을 준비한 겁니까? 어려서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내 인생을 교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지나온 인생의 여정은 모두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교육의 과정이요 배려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만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아마 생각나시죠, 여러분? 저도 교만할 때는 또 저런 방법으로 나를 겸손하게 하셨어요. 내가 게으를 때는 저런 방법으로 나를 다시 부지런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너무 의지할 때는 세상에 대한 실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런 것들을 하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하나님 아니죠. 네, 아니죠 하고 일부러 내 마음속에서 그를 떨어켜 놓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미련할 때는 이러한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이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저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경고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점점 더 단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점점 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기 위한 교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한평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무엇인가 노년의 때 생산력 있는 삶은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줄 수 있는 인생, 젊은이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줄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젊은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인가 60년, 70년, 80년 살아서도 할 말이 없습니까?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이, 이런 노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늙은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듣고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법. 신앙은 이게 전부 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이 사무엘서에 보면 늙은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에 사무엘이 자라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이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이스라엘 왕조 시대를 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 엘리로부터.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아주 잘 나갔지만 이제는 막 너무나도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뭐가 뭔지 분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 순종의 선지자, 그를 갖게서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엘리가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 밤에 누군가가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전에서 불렀어요? 처음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3번 불렀어요? 그런데 엘리는 자신은 안 불렀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불렀을 때 엘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또다시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무릎을 꿇고 듣거라. 그렇게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음성이 한밤에 들려왔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그게 그냥 하도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갖고 어린 사무엘이 마음속에서 들렸던 어떤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누군가가 밖에서 들려줬던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마귀의 음성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귀신도 음성을 냅니다. 귀신의 음성은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엘리는 한평생, 지금은 많이 우둔해지긴 했지만 한평생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의 음성을 들었죠. 무신론자들의 음성을 들었고 세상적인 음성을 들었고 수만 가지의 음성을 들었지만 듣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엘리는 육체적으로 쇠약한 노인이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썩어도 준치예요.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전문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런 자신의 한평생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았고 그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전수해 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전수할 수 없는 것일까요? 들어봤어야지.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훈을 얘기해 주지 못했을까요? 생각하며 살아봤어야지. 여러분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당시에 그 독일의 우리 선생님 아시나? 이름을 내가 갑자기 잊어먹었네. 아이만이죠. 독일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 600만 명의 그 저기 있잖아요. 포로들 죽인 인간, 그 집행한 총책임자, 그 고급 공무원이죠. 그 사람이 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한나 아렌트가 기자로 참여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죠. 그 기자 노트라고 그 사람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600만을 죽여놓고도 하나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할 일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 일을 했다고. 이런 사람들 많죠. 결론을 냈어요. 한나 아렌트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특별히 악인이 아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는 인간이 악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2차 그리고 그는 그 후로도 계속 책을 썼는데 히틀러나 소위 2차 대전의 그 이태리라든가 이런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사고하지 않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Thought less people. 이것이 그런 시대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유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 지혜인가에 대해서 사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수해 주는 법은 전수해 주는 것이 누구냐? 목사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중직자들도, 여러분 부모들도, 주일학교 교사들도, 미션스쿨 교사들도 뭘 가르쳐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 믿는 학교고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듣는 법을 분별해서 이 세상 속에 이 돌아다니는 수많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면요, 누구나 다 전수해 줄 수 있어요. 신실하면. 우리 어머니는요, 아모스 선지자 같이 무식한 그런 시골의 어머니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공부를 하기 싫어해갖고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4학년까지만 다니고는 할아버지가 아무리 패도 안 다녔대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 무식한지 몰랐어요. 그래도 나한테는 최고의 어머니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 신심이 깊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 이제 우리 가정 전체가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신심이 매우 깊으셨고 깊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셨고 여러 가지 은사의 세계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골 무식한 촌노인 제 어머니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1년 전에 예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고요. 어머니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는 하나님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이 정권을 잡게 될 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전두환은 없어요. 김두환은 있어도.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전두환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나? 김두환은 들어봤어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전두환이다. 그가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와서 이 강토를 피로 문들게 될 거다. 너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그런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또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할 때는 저 굉장히 농담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할 때는 절대로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진중한 태도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늘 진중한 태도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항상 진지한 태도로 말씀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여러분? 성경입니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적 계시는 필요에 따라 주어지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위대한 영성가들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적 계시를 더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한국 교회에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무당 기질이 많거든요. 그걸 누가 무슨 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 소리를 듣는다, 뭐 이러면은, 여기 하나님 소리가 이렇게 빽빽하게 다 있는데, 제일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 그냥 글로 다 몰려가. 성경하고 다른 말 하는데도 그쪽으로 쏟아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또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었나요? 아까 읽은 게 몇 절이었죠? 10 몇 절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었죠? 10 몇 절이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고 지금부터라도 교훈을 받고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노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시편 14절에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노년 때 이랬으면 너무너무나 좋겠어요. 그게 안 돼서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이런 논의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해봤자 우리는 김진호 목사님처럼 850억짜리 그거 못 줘요. 절대로. 꿈에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거는 되지도 않으니까. 얼마든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노년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품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잃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만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망만 잊지 말아요. 희망만은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요, 목사인데도 죽고 싶을 때 있어요. 저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낭만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다혈질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또 MBTI는 ENFJ라고 해서 완전히 이상적인 종교 사상가 쪽에 그러한 제일 작은 유형의 사람이래요. ENFJ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관과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아무리 편해도요, 희망이 없으면 죽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요. 살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있잖아요. 불행한 일을 당해서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불행 중 다행이다. 요 생각해야 돼. 불행 속에 깃들어 있는 그래도 감사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행 중에서도 자꾸 다양한 점이 없을까?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놈의 새끼 있을 때 내가 왔어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그냥 다 잊어먹고, 그냥
저놈의 개는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겠지.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불행 중 다행이다. 응? 강도가 들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더 많이 훔쳐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손해는 봤지만 더 크게 손해보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섭리. 말로는 뭐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 그게 잘 안 돼. 어려움을 당하면. 해보셨잖아요. 그래도 어려워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럴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후에 보면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궤도를 새롭게 수정했고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고 또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실패가 있었기에 상처를 입고 실패한 자들에 대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진실한 공감을 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레디컬 휴머니스트예요. 극단적인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심지어 내 목숨까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을 정도로의 공감을 갖고 있어야. 그게 어떻게 생기겠어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내가 상처를 당해봤으니까. 내가 가난을 당해봤으니까. 내가 아는 거지. 그러면서 내 인생의 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높이가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져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저 앞을 미리 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을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로 인해 생길 유익함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다시 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만 같이 보여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만 같이 보여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계속되는 인간의 거역과 사탄의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나리오대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름답게 죽는 것보다 아름답게 늙는 것이 더 어렵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저도 동의해요. 죽는 건 빨라. 난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싫어. 순교도 그런 것 같아. 빵 총으로 쏴주면 나는 금방 순교할 것 같아. 근데 고문한다고 그러면 요거 생각해 봐야 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 원하지만 그 노년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노년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어려서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한평생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노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준비하고 저같이 건강해 놓으면 안 돼. 이거 다 무슨 하나님이 잘못이야. 내가 무슨 사도바알이야?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사도바알처럼 위대한 능력이나 있어요? 그렇다면 몰라도 내가 잘못 간수했으니까 뼈를 14개씩이나 수술을 하지. 여러분, 건강도 준비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준비하고 저도 이제 경제적인 여건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인생의 마지막까지 무엇보다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동료들을 준비하십시오. 있어요? 있어요? 만나는 사람은 있지만 진실한 동료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 신방을 갔다가
무지하게 아픈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도 흔하게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분은 워낙 과묵하시고 제가 존경하고 매우 깊은 신앙인의 말이었기에 더욱 아프게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계시다가 이런 말씀, 같이 얘기를 하시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 중직이니 지도자들이니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도고 누구 간에 다들 끼리끼리이지 않습니까? 새로 누가 혼자 와도 이야기 하나 붙이는 사람 있습니까? 혼자 밥을 먹어도 누구 하나 인사를 하고 같이 밥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높은 양반들 누구 하나 괜찮냐는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러나 어디 저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예? 헌금 많이 내려고 옵니까? 봉사 많이 하려고 옵니까? 예, 그것도 그렇죠. 그러나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우리가? 나를 좀 알아줘. 나 외롭거든? 가장 원하는 것은 나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나눔이고 사랑입니다. 아플 때 전화 한 통입니다. 제가 얘기해요. 교육자들한테도. 기도한다고 하지 말아라. 갈 수 없거든. 아플 때 전화라도 한 통화 걸어라. 사회적인 관계가 위축되는 노년의 때에 여러분 더욱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여러분 진실한 친구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왜 꼭 나한테 먼저 찾아와야 돼? 자기는 발이 없어? 그분은 원래 발이 아프니까 못 갔어요. 예. 누가 왜 먼저 전화로 와야 돼? 내가 전화하면 어디가 덧나? 니까? 반말하면 안 되니까. 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불러도 아멘, 주님 나 여기 있어요. 기다렸어요. 주님의 품에 꼭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노년, 그런 노년을 준비해가는 삶, 그게 바로 웰비잉이고 웰레이징이고 웰다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의 절기를 특별하게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연말을 지내면서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위해서 진지하게 사유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엄습해 오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이 종말을 고하는 때에도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연말의 대림의 절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듯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노년을 믿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원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인생을 통해서 주께서 교훈하신 것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며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찬양하는 노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